선지자 변론 중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교자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교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고 심판 때 멸망한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배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뭐가 이 땅에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했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먼저 배교하는 일은 이런 불법의 이런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세력을 허락했는데요.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심판날에 멸망받게 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을 그걸 나타난 건데요. 그걸 인간들이 잘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마귀는 영체지만은 마귀도 역시 사람들을 통해서 세력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 공산당이고 공산당 자체가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군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건 또 누가 말씀하셨나요? 그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거든요. 아까 했듯이 마귀의 세력을 허락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여기 또 간단히 이것만 보면 어렵죠. 그것이 또 어디에 예언이 성취됩니까?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뿌리면 이제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악의 세력이 뭐라느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을 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게 다 언제 다 성취가 됐느냐? 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어서 언제 다 성취가 됐느냐 했을 때는 이게 20세기에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이것은 20세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공산당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민족이 또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이 있다 이죠. 이거는 동족산당전에는 유교 전쟁을 뜻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재림의 심판의 환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치는 그런 전쟁은 뭘 뜻했을까요? 그거는 1975년에 종전이 된 베트남 전쟁을 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인구적으로나 이게 영토적으로나 다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등장한 지가 한 100년 됐는데요. 100년 동안에 전쟁을 생각해보면 공산당이 없는 전쟁이 별로 없을 정도죠. 공산당이 주로 그런 악의 세력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고 재난의 시작의 시대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많은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교적인 행위를 한다. 직접적인 공산당 세력은 아니지만은 이제 신앙 자체가 잘못되고 탈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신앙 준비를 못하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데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아모스 4장 1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다 남수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공평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끌어가리라. 너희가 수확 무너진 대로 알면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늘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이제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방 신을 받아들임으로 옛날에 사마리아가 됐죠.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궁핍한 자를 확대하고 압박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색의 먹힘을 당해서 파괴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악의 대응을 이제 허락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거는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뭐를 얘기했습니까? 파선의 암소들이라고 그랬죠. 이 암소는 사명자를 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암소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젖을 잘 내서 이 자식을 잘 키우는 암소가 돼야 그게 훌륭한 목회되겠죠. 이건 말이 뭡니까? 시대경 진리를 잘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중생시키고, 지금 인간 정말에는 중생시키는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입맞게 해서 별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지 못할까요? 여기는 이제 향락에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도 확대하고 또 오른쪽 대적하게 되고 마귀 세력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참된 종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참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런 환난 궁핍을 거쳐서 참된 종이 되게 하는 인격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인격으로 갖춰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쓸 때 이런 하나님의 참된 종은 그런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나갈 수 있는 적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 목회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만능, 과학 만능주의에서 세상에서 부경을 하리고 세상에서 보건대적인 노력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배도적인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신앙 준비를 옳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독교계에는 이제 음력 교권인 WC를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1948년에 이제 WCC가 공산당의 자금을 갖고 공산당 사상을 맹세하고 또 다운을 들고 나오는 이런 미혹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세력 자체가 이 악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국 대형교회들은 WC를 아주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WC 대회까지 2013년 동안은 부산에서 열었거든요.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그게 악한 죄인데요. 그럼 보죠. 사들 5절은 너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풀살라 수은대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파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좀 하고 11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옛날에는 이제 선지학자나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신학대학교나 신학이나 하면은 신앙이 바로 돼서 아주 훌륭한 종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해서 온전한 삶 자체가 신앙 양심이 그래야 되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 이게 바른 길을 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돈벌이 수단이나 직업 수단이나 또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걸 삼는다면 이게 악한 길이 돼서 미혹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진리 말씀을 인간의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 능력으로 신부단장이 돼야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영계적 흑암을 물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속화되고 탈선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로 인간 지식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설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 지식 중심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세상 사람 교인들은 좋아하거든요. 이게 영적이지 못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혼적인 교인이지 영적인 교인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쭉정이가 되고 들포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자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뭐가 남아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에 임하게 하기를 내게 유사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일들을 늘어가게 하며 너희의 친히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라마 조각 같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제 아까 주님께서 그런 전 세계 3분의 1이 되는 공산되고 나면 재난의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이 인간 동안에 많은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려는 겁니다. 때가 다 됐고 심판대가 됐는데 회개하고 들어가는데 계속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천년 만에 들어가면 더 이제 강한 그런 재난이 내리거든요. 이때도 회개하지 못하면 환난에 빠지면 신등의 피를 받게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접장을 만나서 죽게 되고 대접장에 살았는데 하더라도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올 때 이런 재난이 세상에 임할 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대부분 재난은 20세기 후반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뭐 항상 그래왔다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20세기에 일어났고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많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해서 이게 경고로 주는 재앙인데 이걸 듣고 회개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붙는 가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그랬죠. 대부분 다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신앙 준비를 하고 가난해도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신앙의 절기를 껴서 신앙을 예비하는 것이 복받은 일이지 지금 심판대가 갖고 올 때 그런 것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으라는 이런 뜻인데 다 전체적으로 사마리아가 돼간다 이 말이거든요. 사마리아가 돼가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내갖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물질 만능적으로 배금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불법을 어떤 때가 온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 말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만 너희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여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제 진노의 날이 불원간에 오는데 진노의 날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재림주 신앙의 신앙 준비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혀 고민이 안 된다면 저 참된 영적 살아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 준비는 뭘 갖다 신앙 준비를 할까요? 그래서 이게 아모스 5장 8절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 사모하느냐 그랬거든요. 재림의 날만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재림의 날이 오면 대부분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신앙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제 대중의 줄을 영접할 수가 없고 신분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신앙 준비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슬기는 처녀와 이제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한다. 이걸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럼 등과 기름 준비를 어떻게 모래 등과 기름 준비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4대 병마가 나와서 세상의 사상적인 대립으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그랬죠. 이 포도주와 감람류가 바로 뭡니까? 등불과 기름 준비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열애를 베풀면은 이제 골수가 윤택해지고 또 사망이 영원히 멸한다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 영혼의 말세의 복음인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그걸 회개하고 그 잔치에 연애라고 했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준비의 요체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11절에는 이제 신부단장이 된 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신부 자격이고 이것이 입맞은 자가 돼서 제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 흰 두루마기가 또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죠. 믿음의 행위로 행위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고 삶을 감당할 만한 이런 신앙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하려고 올해 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심령통에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아직 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정정하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양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할 만하고 희생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말세 상을 맡겨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서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도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이건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주님을 영접해서 지금 시민권을 받는 중생받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심판의 환랑제한 때는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함축되게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갈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죽은 갈지라도 양들같이 헤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이 엎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이게 완전 변론의 이런 적응이 나와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갈 만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호소하고 있게 되면 원죄자 분배를 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를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신앙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준비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 무장도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이룬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이제 기름 준비가 특별한 기름이라고 해서 이제 스가랴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니까 그냥 기름 같은 성령이지만 인간 영혼에 부어주는 것은 금기름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성적인 정도에 나타나서 왕권 받을 성령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늦은비 성령을 뜻한 거거든요. 이 늦은비 성령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에게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오거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입맞는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입맞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 준비가 돼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신앙 준비가 안 되면 이 말씀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따라옴으로 예비적으로 쳐서 보호받게 되므로 기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구원론이나
학설을 해서 뭐 이론을 잘 그거 체계화시키면 구원이 제대로 옵니까? 그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이론을 잘 체계시키면 이게 구원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옵니까? 지금 한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게 합당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지켜 순종해서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속과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 신앙 준비가 되고 그게 참다는 기독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 속과돼서 세상 탐닉을 다 한다고 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탈선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단을 가게 되고 이방 종교를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해서 가라지를 지금 다 묶는 시대거든요. 가라지를 왜 묶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심판 때 불에 수는 날에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상에 보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 군데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된다 얘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권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제레미야를 만나질 때는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이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신앙 준비예요. 그것이 또 한 가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새 시대가는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 죄가를 떠난 자다. 떠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죄를 짓지 않고 철저히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제레미야를 시온의 무리에 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 가고 이제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신앙 준비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말씀 무장에 대해서 잘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면은 이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말라기 3장 1절 2절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빨래를 빠는 것처럼 표백하는 자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해서 죄를 없애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의로운 제단을 여러분이 인간이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 하나님의 의뢰하는 시온의 우리가 나타난 제단, 이건 하나님이 예제전간에 시대긴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마지막 변론의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원죄자들이 회개돼서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누게 되지만 이때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고 경고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변론의 공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정도에 들어서 제일 영접하는 신앙을 가득게 하면서 이제는 가족 전멸이냐 가족 축복이냐 가족 구원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개인권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원권받는 시대지만 이제는 거룩한 시를 남겨서 새 시대의 복을 주고 예정도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정으로 천년평화국에 안식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시를 남기는 개념이 시인판의 환란정에서 남는 거거든요. 거룩한 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함으로 이게 가족적인 축복, 단체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복된 종들이 돼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의 날이 올 때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기다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본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성경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씀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외웠으니까 마귀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그거는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실천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성령만 끼고 다닌다고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들부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성경으로 분별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